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시편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진임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크고 깊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의로운 삶의 방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합니다. 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종에게 영감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저희는 시편 37편 말씀 공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생을 회고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 시편 37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시편은 마치 시편 1편의 해석서와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편 37편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어떠한 대상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고통을 주는 아주 사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까?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행하는 악행이 어떤 것인지 오늘 시편 37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또 3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의 그 악의 깊이는 정직한 자를 죽이고 또 의인을 살해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주 극한 사악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직분자라는 사람들도 온갖 거짓과 술수와 교만과 불순종과 심지어는 그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의 내용이죠. 실제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윗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러한 악인들에 의해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당하는 의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본 시편에서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살해의 위협까지 받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억울함 앞에서도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불평하다라는 용어를 해석을 해보면요, 성내다, 노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분노로 인하여 성내고 노를 바라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도 성내지 말래요. 화내지 말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리고 그가 사랑하던 신하들이 배반하고 자신을 저주하며 악담을 퍼부어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2절 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노련함이 느껴집니다. 여유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요. 마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는 듯하지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그의 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수히 많았던 자신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셨고 결국 원수들은 멸하신 것 수없이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마치 한순간에 배임을 당하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쇠잔해질 것이다, 망한다라는 거죠. 본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3절, 4절, 5절, 7절, 8절, 34절에서 한 부분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명령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모두가 명령어입니다. 이러한 명령어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윗이 선행, 하나님 앞에서 그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고 확신 있는 말씀이냐라는 거죠.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다윗도 사실 자신이 직접 그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또 위기의 상황에 섰을 때 그도 또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그랬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편의 찬양을 드리는 상황은 평안과 안정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직접 당했던 그 시기에는 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위태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을 견디고 보니 그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에 여호와께서 도우셨고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물론 기뻐하라는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이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코 기쁨이었고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랍니다. 그런데 당하는 고난과 아픔까지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지요. 비록 자신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 심각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가깝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겸손과 인내를 합한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의 온유함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는 욥의 자세처럼 또는 십자가에서도 피 흘려 운명하시기까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상황이, 그 상태가 곧 온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며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잘 견디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직접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현실 속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폭적인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서만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의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맡기기만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과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겠다라는 순종의 자세,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명령어가 기록됩니다. 자세히 보면 세 가지죠.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참아라,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 참고 기다리라를 한 문장으로 본다면 두 가지 상황이 되겠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침묵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체념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해놓고 조바심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리저리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행하다가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라는 말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며 모든 것을 맡겼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왕 앞에서도 그랬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는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생각 속에서 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위해서 아기를 잉태한 후 해산할 때 그 찾아오는 고통, 그것을 참아내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용어가 여기 참는다라는 용어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해산이라는 고통은요, 말로나 글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하죠. 마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현재의 고난이 이후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다,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말로는 참 쉽게 표현이 되지만 정작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참는 것도 힘들고 인내하는 것도 정말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까지 내 생각이 앞서서도 안 되고 자포자기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참고 수고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또는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밝혀주고 계십니다. 먼저 악인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자,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들을 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죠. 1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또 15절입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34절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38절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자,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악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는 살해하는 아주 사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내용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 악한 자들의 모든 행사를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표현인데요. 그들이 지금 과정 속에서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악을 행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저들은 자기들이 당할 멸망, 심판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함부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 앞에서 사악한 자들의 결말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18절에도 보면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아멘. 22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25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죠.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아멘. 39절에도 보면 그는 환난의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아멘. 자, 의인에게 약속된 복의 내용을 요약하면 계속 중복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풍부함의 복을 주십니다.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녀 손까지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환난 날에 친히 그들의 요새가 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결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냐, 이러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금 본 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며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또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아멘.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떠나다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자리를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악을 용납하지 말고 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죄를, 악을 완전히 없애버려 달라고, 말갛게 씻어달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악에서 떠나라는 것은요, 정말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악을 용납하지 않는 자세, 내 속에 있는 악의 그 극히 작은 그림자까지라도 완전히 제거해버리다, 이러한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악을 완전히 끝내라, 이러한 말입니다. 더 이상 악에게 연결돼서도 안 되고 다가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선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사용된 용어가 토부입니다. 좋았더라. 선, 토부라는 원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상태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바라라, 그의 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바라고, 이 바라고라는 것은 기다린다, 기대하다, 소망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바라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 신뢰하라는 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겠노라 하며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50%가 믿음이 아닙니다. 80%가 그래도 많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일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일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100% 아니 그 이상 1000% 완전히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또 그의 도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기서 그의 도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His way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의인은 그가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의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8절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얻게 되는 생명의 길이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가게 될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지요. 또는 멸망의 길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결말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다윗은 본 시편 37편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 동일한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위협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어찌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진노하지 않고 분노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어도, 우리에게 조금만 아픔을 주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얼굴빛이 먼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말투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그를 불평, 불만뿐 아니라 욕하고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정말 불가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면 우리도 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떠한 아픔에서든 하나님께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생 전폭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나이다.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